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으로 탕자 비유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구원의 종교이고 교회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구원의 방주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들은 공통적으로 잃어버린 것에 대한 회복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한 여인이 10개의 드라크마 중 하나를 잃어버렸다가 그것을 찾아내고는 친구들과 함께 기뻐했습니다. 또 100마리의 양을 기르던 목자가 한 마리를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기어이 잃은 양을 찾아내고는 이웃과 함께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아버지를 떠나서 허랑방탕했던 둘째 아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너무 기쁜 나머지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풀고 크게 즐거워하였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것, 그리고 그 구원을 기뻐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을 들을 때면 우리의 심금을 울리고 설레면서 기대감을 가지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인해서 우리 안에 이 기쁨과 이 설레임과 이 기대감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그러기 위해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우리가 탕자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아멘. 예수님 당시에 유대 문화에서 아버지가 죽으면 대개 아들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유산으로 물려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나 아버지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있어서 기다리기가 힘드니까 지금 내 몫을, 내 유산의 몫을 나에게 물려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못된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와 같은 요구는 직설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아버지 빨리 돌아가십시오 하는 말과 같은 거잖아요. 아버지는 당황스러웠겠지만 아들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음을 알았기에 재산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받고 아버지를 떠나 먼 곳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결국 돈이 다 떨어지던 해에 그 땅에 극심한 기근이 들게 되었고 그의 비참한 신세가 시작되어집니다. 돼지치는 자가 되었고 거기서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려 했지만 이제는 그것마저 그에게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의 요구는 죄인된 인간의 참담한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스토예프스키는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날 때 대부분은 하나님만 떠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사실 그들은 모든 것을 다 버린 것이다. 여러분, 아버지를 떠나는 순간 둘째 아들은 자신이 생각한 대로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얻은 듯한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은 그 유산을 가지고 먼 곳으로 가면서 자유를 잃어버렸고 삶의 가치도 잃어버렸고 고귀한 신분도 다 잃어버린 존재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면 인생의 소중한 것을 다 잃어버리는 자가 되고 맙니다. 이것이 바로 흉년입니다.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이 만난 인생의 흉년이고 삶의 흉년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둘째 아들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가면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결과
말씀은 돼지 키우는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더군다나 돼지우리에 살면서 이제는 돼지가 먹는 사료를 같이 먹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가져다 주는 사람도 없게 되어서 돼지는 쥐염 열매를 사료를 먹고 있는데 사람인 둘째 아들은 돼지 쥐염 열매도 먹지 못하는 인생이 되어버린 겁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이들이 누군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의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율법사 등이 예수님께 말하는 겁니다. 너는 왜 죄인들과 함께 머무냐? 너는 왜 죄인들과 함께 생활을 하느냐? 너는 왜 죄인들과 함께 그렇게 그 주변에서 친하게 지내느냐 하면서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있을 때, 그러면서 앞에 드린 드라크마 비유, 잃어버린 어린 양의 비유, 그리고 오늘의 탕자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탕자인 둘째 아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생각하는 동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돼지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도 않고 돼지를 키우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대인인 탕자 이 둘째 아들이 뭘 하냐면 돼지를 키우는 거예요. 더군다나 돼지 우리에서 같이 지내고 자고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더 나아가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줄인 배를 채우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충격인 거죠. 이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과의 단절로 인한 사람이 파괴되어지는, 비참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그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흉년을 만난 거 단순히 불행으로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아닙니다. 허랑방탕했던 둘째 아들에게는 흉년을 만나는 것이 오히려 중요한 삶의 전환점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인생을 흉년을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그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17절을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품꾼들은 내 아버지 밑에서 배부르게 먹고 있는데 나는 여기서 이 돼지우리에서 주려 죽는구나. 그러면서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에게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뭐냐면 아버지를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 때 내가 내 인생이다, 이거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했는데 실상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인생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인생의 흉년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그는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는 틀림없이 이런 결론에 도달했을 겁니다. 아버지를 떠나서는 참된 인생을 살아갈 수 없구나. 지금 내가 인생의 흉년 가운데 있다고 생각되어지십니까? 둘째 아들처럼 스스로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을 향해 내려야 했던 결단이 무엇인가를 그 자리에서 깊이 묵상해 보시면 됩니다. 둘째 아들은 그것을 깨닫고 결단하였습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것이 바로 돌이키는 겁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회개한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탕자는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탕자의 아버지처럼 회개하는 죄인들을 반기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여러분, 둘째 아들의 어리석은 선택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아들을 향한 사랑을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아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만을 소망하고 아들과 다시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하고 아들과 다시 한번 웃기를 원하고 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아버지는 계속 꿈꾸는 거예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이거는 멀리서, 너무 멀어서 오는 사람이 누구인지 구별할 수 없는
그렇게 먼 거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단번에 저 멀리서 걸어오는 사람이 둘째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우연히 동네 어귀를 바라보다가 돌아오는 아들을 보았다는 게 아니에요. 아마 이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고 난 다음에 습관처럼 매일매일 매 시간마다 동네 어귀에 가서 아들이 이제 나오나 저제 나오나 그 동네 어귀를 배회했을 겁니다. 집 나간 아들을 기다렸던 그 아버지, 그러다가 아직 거리가 멀지만 동네로 들어오는 길에 한 사람이 있는 것을 보고 바로 자기 아들이라는 것을 아버지는 알았습니다. 그 본문에 보고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아버지의 기다림을 알려주는 단어로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먼저 아버지를 본 게 아니라 아버지가 먼저 그 아들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이 측은히 여겨 달려갔다고 말합니다. 집 나간 아들이 아버지에게로 돌아오고 있었지만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발견하고 그 아들을 향하여서 달려갔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만난 둘째 아들은 말합니다. 아버지, 나는 아들의 자격이 없습니다. 이제는 내가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품꾼으로 나를 써 주십시오. 우리의 보통 아버지라면 꾸짖고 책망할 법도 한데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여전히 아들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이라고,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군다나 아들을 안아주고 입을 맞추고는 종들을 불러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새 신을 신겨 주었습니다. 가락지란 새로운 언약의 표시를 말합니다. 그리고 신발을 신겨준 거, 여러분, 그 궁핍한 그 삶을 살았는데 신발이 제대로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그리고 이 신발은 뭐냐면 지위를 나타내는 겁니다. 종의 신분이 아니라, 아니야, 너는 품꾼의 신분이 아니야,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야 라고 말하면서 다시 자녀의 신분으로, 아들의 신분으로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여러분, 신분의 회복,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바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해주십니다. 구원이란 이렇게 신분을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미리 다 용서해놓고 기다리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조건을 먼저 제시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돌아오면 내가 용서해 줄게, 그 조건을 거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용서해 놓으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케 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 우리가 받아야 할 모욕, 우리가 받아야 할 책지 다 맡게 하시고 우리가 받을 형벌을 예수님께 다 전가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돌아오기만 해라. 돌아오기만 해라. 여러분,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이, 그것이 바로 구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일이 있고 염려되는 일이 있고 근심되는 일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고 아버지를 바라보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의 잘못된 행위보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 문 어귀에서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때 셋째 아들이 등장을 합니다. 어느 날 열심히 밭에서 일하고 집으로 돌아와 보니 집에서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궁금함을 느낀 아들은 종을 불러 물어봅니다. 이게 무슨 잔치냐? 그러자 종이 대답합니다. 동생이 돌아와서 주인님이 마을 사람들을 불러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이고 계십니다. 이런 경우에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문화는 어떤 문화냐면 첫째 아들이 집으로 지체 없이 달려가서 이 잔치에 합류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첫째 아들은 불같이 화를 내었고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28절에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첫째 아들의 의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는 아버지가 동생을 받아들이고 심지어 잔치를 벌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들어가자고 권하는 아버지에게 불만이 가득한 말로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을 합니다. 아버지,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어긴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나에게는 그 여러 해 동안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고 또 내 복들과 함께 즐기라고 말씀하신 적이 잔치를 베풀어 주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이 둘째 아들을 저렇게 송아지를 잡고 마을 사람과 잔치를 벌일 수 있으십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동안 여러분 첫째 아들 아버지를 떠난 적이 없고 늘 아버지를 잘 섬겼고 아버지의 말씀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그야말로 모범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첫째 아들의 마음에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버지와 함께 지내고 아버지를 섬겼는데 마음에는 기쁨이, 즐거움이, 행복이 넘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몸은 비록 아버지의 집에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집 나간 둘째 아들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는 아버지의 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못함의 불만과 불평으로 그 여러 해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에 있으면서도 그는 구원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두 아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맏아들은 선한 행동으로, 둘째 아들은 나쁜 행동으로 아버지의 사랑과 담을 쌓고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하나님과 가까운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먼 사람입니다. 첫째 아들은 집안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살았을 뿐 진정한 가족이 되지 못했고 진정한 아들이 되지 못했습니다. 또한 아버지를 잘 모신다고 하면서 정작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과 동떨어진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첫째 아들이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다면, 그래서 집 나간 둘째 아들을 밤낮 없이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았다면, 둘째가 어려움을 겪고 돌아왔다는 소식은 그에게 기쁨의 소식이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가 이제는 근심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재산을 다 탕진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면 첫째가 찾아가서 둘째를 데려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지는 못할 망정 탕자가 돌아와서 기뻐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아버지의 마음에 다시 못질하는 이 첫째 아들. 여러분, 우리는 둘째 아들을 집 나간 탕자라고 말하지만 어쩌면 이 첫째 아들은 집 안에 있는 탕자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은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둘째 아들만 있습니까? 아니요, 많은 첫째 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면서 자기 삶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거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관심이 없고 아버지나 형제에게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 자신, 내 상황,
나에게만 집중되어져 있는 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그런 풍성하게 살면서,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 풍성함을 허락하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너무나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베드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지금 원하신다고, 소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내가 곧 올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그 예수님이 지금 이 땅 가운데 오지 않고 자신들은 박해 가운데 너무나 힘든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예수님이 거짓말한 거 아니야?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거 아니야? 예수님이 왜 이렇게 더디게 오시지? 예수님은 곧 온다고 하셨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마음적으로 무거움을 가지고 있을 때 말하는 겁니다. 아니야, 예수님이 더디 오시는 거 아니야. 예수님이 지금 오래 참고 계셔. 뭐냐면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야.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 이르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희생시키시고, 근데 우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에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아서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자는 겁니다. 믿음 생활을 하자는 겁니다. 영혼구원에서 우리가 제자를 만들어 가자는 겁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 이르기를 바라시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바로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애쓰자는 겁니다. 이러한 이 집 나간 사람들, 하나님 없이 사는 이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하나님 마음에 사무쳤기 때문에 우리도 그 안타까움을 느껴보려고 애를 쓰자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점점 장성하면서 우리의 아들, 딸들이, 우리의 자녀가 쟤네들이 드디어 철이 들었구나 라는 것을 어디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그 자녀들이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 줄 때, 그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줄 때, 우리 애들이 철이 들었구나 그러지 않아요? 부모님의 소원을 자녀들이 알았을 때 여러분, 철이 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이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시는지, 무엇이 아버지를 슬프게 하는지 우리가 그것을 알고 나아가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존재입니까?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자녀들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말할 수 없는 사랑, 한량없는 사랑,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자신이 그 사랑을 먼저 누려야 됩니다. 스가랴서 2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자신의 눈동자처럼 여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제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심을 믿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려야 될 복입니다. 그 아들을 세상에 그래서 보내셨고
이를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통해서 이제는 잃어버린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드라크마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기를, 100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내기를, 그 탕자가 돌아오고 그 첫째 아들이 자신에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그 아버지의 소원을 알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여러분들은 이 아버지의 소원을 알아서 이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시고 의를 위해서 일하시고 잃은 자가 돌아왔을 때 기뻐하시는 그 아버지의 기쁨, 그 기쁨을 나누시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 달려가시는 우리 영도교회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